제목은 천국의 영광을 보면 후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7 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한테 네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그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본 것을 책에 써서 기록해라. 사실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마지막 때 7 교회의 생활. 7 교회라는 것은 7가지 유형의 교회, 7가지 마지막 때는 이런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이렇게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한테 네가 지금 이거 보고 네가 지금 눈으로 이거 보이고 이거 본 것을 이제 적어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인내를 잘 참아라 이거죠.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잘 버티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금융위기가 올 때 금융위기를 잘 버티지 못하면 부도가 나버려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을 먹으려고 3천만 원 초반대까지 싸게 해가지고 전기차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중국의 전기차를 살 사람은 사실은 3천만 원에도 사실 나라에도 안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 때는 싸게 좋아서 살지 모르지만 조금 타고 다니다가 사고 생기고 문제 생기면 팔려고 하면 네 똥값이 되는 거예요. 이건 팔아봤자 똥값 되는 거예요. 누가 중국산 전기차 중고를 그것도 누가 사겠어요. 근데 중국은 전기차가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 지금도 뻑하면 사고가 나고 불타고 막 이렇게 뻑하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하나도 뉴스에 안 나와.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유튜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안 사. 그런데 이들이 만들기 엄청나게 만드는데 팔아먹어야 되는데 한국에 팔면 전 세계 다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 전기차를 하려고 엄청나게 싸게 해드려서 정말로 디자인도 보면 마음에 들어요. 다 그 안에 내자로 이런 모든 것부터 기기에서부터 내비서부터 정말로 최첨단이에요. 보니까 어디서 보니까 최첨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한 번 사고 나면, 전기차를 한 번 사고 나면 골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뜻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장기 렌터카 회사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렌터카 회사는 주인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터카에 필요한 사람은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 차는 아니니까 돈 주고 내가 쓰다가 내가 안 쓰면 그만이니까. 또 렌터카 회사는 이거 그냥 우리가 돈만 주고 임대해서 사용해보니까 그 별로
자기 거라는 생각이 안 되니까 전기차 줄 거는 상관없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이 렌터카 시장에 이게 잠식해가지고 렌터카 시장을 다 잡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급한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막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데 밖으로 밀어내기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밀어내기 못하면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도 만들어갖고 야적에다가 사용도 한계가 있고, 이제 가까운 한국에다 막 싸지. 그래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정치권을 이 사람들을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돕게 만들고 이 사람들의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의 공공기업이나 이런 렌터카 업체나 이런 데를 다 잡아먹겠다는 것이 쉽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뒤에 우리나라 산업을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다 잡아먹으려고 초토화시키는 거라고 하는 전략인데도 젊은 애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이재명이 뽑은 나라를 일 잘할 거예요.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정말로 잠이 안 올 정도의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 와서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 정말로 잠이 안 올 정도에, 내가 이 정도로 잠이 안 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전기차를 렌터카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거를 중국 전기차를, 지금 우리나라 전기버스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저희 마을버스, 전기버스가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제 멀리 하는 시내버스, 관광버스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점점 큰일 났어요. 심각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이걸 못 보고 있고. 응? 단순하게 투표가 투표고 선거가 선거가 아닌데, 이번 선거가 정말 나라가 운명이 좌우에 달려있는 아주 중대 기로에 쓴 그런 투표인데 말이에요. 오늘 보면 잘 참는다라는 건 잘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버텨내가야 돼요. 지금 어렵고 잘 버텨내야 되는데요. 잘 버텨내요. 세계 경제들은, 나라들은 서로 경제를 잘 버텨내려고 막 기를 쓰고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사실은 초토화 일보 직전에 망하기 초토화 일보 직전이고, 정말로 살라고 발버둥 쳐서 한국으로 탁 뛰어봐야 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국제전쟁에서 지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앙. 계시록에 먹는, 계시록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요. 그럼 교회를 크게 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심령 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심령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심령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그런 심령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게 중간에부터 읽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알려고 하니까,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을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계시록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그 만화책 손오공 얘기하는 건지 뭔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 근데 오늘 이 얘기는요, 촛대 사이래. 촛대.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들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촛대 사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촛대가 있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촛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하나님이 이 조그마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교회냐, 그래서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초석이 된 교회냐, 이런 교회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촛대가 있는 교회다. 촛대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다는 것은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끌리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 지지 끌리는 옷. 끌린다는 거면 지지 끌리는 옷을 뭐예요? 우리가 권위, 왕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막 다 지지 끌리는 옷을 입잖아요. 근데 왕이 칠구 바지를 입고 이게 권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교황이 이번에 교황 교황식 그거 하는데 또 보니까 교황들 이렇게 해서 막 지지 끌리는 옷 입고 막 이러죠. 이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교황이 그 지지 끌리는 옷이 아니라 그냥 이런 단코 바지 같은 거 딱 이러고 나와봐요. 되게 권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지 끌리는 옷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촛대 사이에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 촛대 사이에 계셔. 어디야? 성도들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성도들. 내가 어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고민하다가 다른 교회 이제 유튜브 들여봤어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 이렇게 들어봤는데 기가 막혀요. 목사가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목회한 목사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대. 자기도 진짜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대.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는 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어디 가다 예수님 만났다는 감정이 들어보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손오공이나 이런 만화를 보고 환상에 가까운 만화를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느낌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 교회 몇천 명 모여. 성도가 한 몇천 명은 돼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다 지식을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연대 나왔지, 지식적으로 되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근데 설교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뭐가 심각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다가 어머, 나처럼 내가 저 교회 가서 얘기하면 나를 완전히 사이비 교주로 얘기하겠네. 그래서 갑자기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봉황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봉황이 내려와서 부러져가지고 봉황이 나를 딱 보더니 그 수탉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면 크게 쓰리라. 그게 그 순간에 딱 기억이 나는 게 떠올라요. 이야, 이 사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기절해버리겠네.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은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지? 아니, 다 지식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설마. 근데 왜 안 될까 보니까 대가리부터 썩었어요. 대가리부터 썩어버렸어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대가리부터 썩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썩은 것은 도려지고, 여기 보면 어디에 보면 나오는 날선 검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일격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그 일곱 교회, 일곱 유형의 교회들, 일곱 유형의 교회들인데, 입에서 날선 검이라는 얘기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다 어떻게 썩은 거고 도려내고 다 각자 다 도려내는 거거든요. 완전 말씀이 다 썩은 거고 뭐고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라는 얘기는 전 방향을 다 돌아가면서 통찰력으로 말씀을 말로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걸 말로 하면 다. 이 사람들은 이 경험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는 너무 경험을 다 똑같이 하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을 해버리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이 믿을까 이걸? 내가 볼 때는 줏대가 없는 교회예요. 줏대가 없는.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일곱 교회 중에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도 이미 사람은 있는데 저 사람이 생명이 없어? 그럼 죽은 거잖아요. 어제 어떤 영화를, 잠깐 유튜브에 짤인데 영화를 보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 시베리아 그 얼음 속에서 사람, 아주 오래된 700년, 800년 정도 된 얼음 속에서 사람을 꺼내와가지고 얼음에다 이렇게 녹였는데 눈이 움직이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얼음을 빨리빨리 녹여서 나중에 심장을 초음파다니까 심장도 뛰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얼음을 다 녹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났어. 이게 영화니까 그래. 실제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 영화니겠지. 실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 영화니까 그러겠죠.
냉동 속에 있었지만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야. 잠시 멈춘 거지. 생명이 잠시 멈춘 거지. 그래서 그 온도를 다시 유지하고 다시 녹여지니까 다시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돌아오긴 했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통하잖아요. 말내도 안 통하고 몰라 안 통하고 이렇게 좀 보다가 말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요. 의외로. 그래서 그 교회가 예배가 몇 번 있나 내가 봤어요. 토요일날 청년 예배, 또 무슨 토요일날마다 남전도 예배, 무슨 남전도 무슨 순장 예배서부터 뭐 하여튼 그 예배를 따르면 매일같이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하여튼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예요. 자기들이 보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보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님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밥 먹으라 하는 소문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리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뭐 이것까지 교회의 일이라죠. 너희 보이는 것을 다 보는. 이게 뭐야? 그냥 본 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보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아까 그래서 발걸린다는 얘기는 권위를 아주, 이 땅에서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제사장이 최고의 권위예요. 대제사장 최고의 권위 예수님이죠. 이 땅에서의 최고의 권위자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고 최고의 권위자이고 대제사장이신 분이에요. 그거를 끌리는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금초대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금초대 사이, 교회들 사이에 신령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 사이 속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몇 터지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 성전이 이루어진 교회들, 신령 성전이 이루어진 자들, 그런 자들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계셔요. 계시면 어떤
기도가 달라져요. 1절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아까 그 상황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 상황을.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달라져요. 근데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엉뚱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없는 기도를 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 이게 아니고, 김갑주도 오늘 보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시동만 있다고 그러고, 응? 우리를 오토바이에 태워다서 돌리고 더 올리고 돌리고 뭐가 그렇게 급해요? 차분하게.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샤머니즘 신으로 여기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 내 아버지를 여기고, 샤머니즘 신을 여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자꾸 뭘 많이 배워서 알아야 된다고. 부모를 뭘 배워서 알아요? 부모를 많이 배워야 알게 돼? 부모를 많이 알려면 철이 들어야 알게 되는 거야. 부모를 아는 자식들은 뭐뭐 하나같이 뭐예요? 철이 든 자식들이 부모를 알지, 부모와 오래 함께 있다고 해서 부모를 아는 자식이 아니에요. 철이 든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고생을 많이 하는 놈들이에요. 고생을 많이. 이민정이가 그러더라고. 준우를 낳고, 준우가 13살인가, 10살인데, 이제 준우 동생이 딸을 낳았잖아요. 걔가 이제 2살인가 그런데. 이제 지도 늦은 나이에 둘째를 순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겉모습만 본다는 거야. 애들 낳은 여자가 그 겉모습이, 애들 낳았으면요, 그것도 노산으로 낳았으면요, 이제 몸은 다 망가졌어. 여자로서 겉만 멀쩡한 거지요. 애들 낳은 여자의 몸이 그게 몸이겠어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민정이가 이제서 우리 엄마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엄마가 조금 알 것 같아. 이제 우리 엄마를 조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를, 예수님은 자식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막 알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을 모르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려면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누군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누군 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드시 알게 만들어서, 참,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네가 그때부터 나에게 제대로 오게 돼 있어. 내가 생각했던 원래 목적대로 오게 돼 있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복주려고 보내셨던 거지, 이렇게 저주스럽게 100살도 못 사고 지질이 고생하다 죽으라고 이 땅에 창조하신 거 아니거든.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아는 방법은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부모를 알지, 고통을 받아보지 못한 부모 몰라. 어떤 한의사가, 여자 한의사인데 중동에 나가서 중동 사람들을 많이 설사병을 많이 고쳐주고, 많이 고쳐줘가지고 그 사람이 중동의 무슨 왕실에, 이란인가 무슨 왕실에 전의의사, 한의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때 이제 한국에다 땅도 많이 사놓고 또 보물들을 많이 샀대요. 중동에서 나오는 그런 보물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자기 죽을 때 가족들한테도 줄 만큼은 줬겠지. 그리고 나라에 특히 과학을 위해 써달라고 해서 지금으로 가면 6천원 가까운 돈을 냈대요. 그러면서 제발 부탁인데 이걸 꼭 과학자들 위해서 써달라.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니까 이 사람이 중동에서 자기는 편하게 행복하게 의사생활하면서 잘 사는 나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돈이 되는 것을 사서 보고 이렇게 돈 되는 것을 중동에서 뭐 일하다가 뭐에다가 뭐 발굴하면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사들였다.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과학에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부했는데 별로 우리나라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부모를 가장 잘 아는 자식한테, 부모는 철이든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 철이 들지 않는 자식한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줘봤자 그 아이를 망하게 하고 그 아이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거거든.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자기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207일인가) 교도소에 이재용 회장이 문재인 때 207일인가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에서 독방으로 있었잖아. 매일 똑같이 사식을 들어와도 사식은 전혀 교도소에만 주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그 좁은 데서 운동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대. 자기 스스로가 안 했대.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재용 방을 보면 그래. 이재용 회장 화이팅! 하고 뜨기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거구나. 인생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이 거기서 애국자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나는 뭐 때문에 이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되지? 생각을 해봤겠죠, 깊이.
교도관이 모범수도 이런 모범수가 없대. 놀랄 정도로 자기한테 철저하게 특혜도 이만큼도 없는 게 특혜입니다. 사식을 막 들어와서 이게 앞으로 다 필요 없고요. 나는 맨날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놀랄 정도. 그냥 거기서도 황제답게 편하게 지낼 수 있죠. 얼마든지. 재벌 회장인데 교도소에서 편하게 못 지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지. 밖에만 못 나와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지냈더라고. 그거 보면서 어제 보면서.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 근데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복음도 받아들였겠지. 성경도 받아들였겠지. 근데 성경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서 아무리 읽어도 지혜의 책은 되지만 생명의 책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묵상을 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남의 설교를 들어본 지가 한 달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자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적어놓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거지? 응? 그럼 하나같이 뭐예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라고. 원숭이가 아무리 흉내낸다고 사람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흉내내면 여러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하나님과 한 가족 될 수 있어. 만나는 자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만나는 자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얼마나, 아까도 킹갑주였지, 얼마나 축복인지. 응? 내가 천양이를 쳐다보면 복에 겨워서 얼마나 축복인지도 모르고 저 땡깡을 피면서 저러고 있어. 알아요. 나한테 오기 배책이 부리고 오기 부리면서 아빠가 목사임에서 그럴 수 있어. 나한테 휴대폰 요금 좀 내줘야지. 그럴 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까지 내가 힘들어 죽겠다 도와달라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무슨 목사라고. 그냥 나는 다 읽어주고 알아지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는 할 말을 해. 차가운 사람한테는 불밖에 없어요. 차가운 사람한테는 불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우면 움직여요. 뜨거우면 움직여요.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너는 아직 고통이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 고통이 뭔지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랬어. 내가 만약에 목사를 부름받지 않았으면 내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기꾼이 됐을 것 같아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기꾼이 됐을 때 아마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냐면 참는 훈련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뭐든지 당연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참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당연한데도 난 그 당연하지가 않으니까 다 참아야 돼. 이 참는 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참는 훈련.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건 뭐예요? 견뎌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고 버텨내야 우리가 이 감정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이게 혼이 자유로운 사람, 혼이 자유롭게 큰 사람, 자유롭게 자란 사람, 예수 영접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혼이 자유롭게 자라서 혼이 어마어마하게 자유롭게 자랐어요. 그게 다 혼의 남과 다 쓰러져 죽고 그거 없어지려면 힘들어요. 그럼 육이 거의 죽어가든가 죽었다 살아나든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위기가 다 닥쳐왔으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선택해서 카드바울처럼 어려서부터 혼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혼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훈련.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안 해요. 율법대로 살아요. 십계명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십계명대로 살고 율법대로 사니까 저 사람들은 그게 배가지고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네, 거기에 그 율법대로 살면 그 경제 원리가 거기 다 있거든. 잘 살 수밖에 없는 경제 원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서 그러니까 혼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다 혼이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그걸 혼이 죽는 시간이 견디는 게 뭐 고통 죽을 맛이 아닌 거예요. 혼이 죽어야 하나님이 누군지 보인다니까요. 혼이 안 죽은 사람은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이거 혼이 죽은 사람 아니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이거 환상을 해서 나 요한이 주의 나라에 성령이 감동이 돼버리니까 나팔소리 음성이 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열려버리니까 다 보이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다 보여버려요. 그 보이는 것을 요한한테 막 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교회 얘기예요. 전부가 다 교회 얘기예요. 심령 얘기예요. 교회 얘기.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간혹가다 특이한 MBC 사장까지 지낸 조정민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단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부름받지 못해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죽었다 살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에게 문 열어서 이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사이를 누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 이런 게 다 이런 모형이거든요. 사실은 끌리는 옷을 황금띠를 이 모습이 그 모습이 물론 그게 실제 모습이 될 때가 오죠. 그 모습이 실제 모습이 될 때가 와요. 그게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지.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모습은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열어서.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이거는 교회들 옆에서 늘 예수님 왔다 갔다 계신다는 거예요. 흰머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상징하는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 상징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목사가 성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고부동한 그 믿음이 생기면 행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안 달라질래도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나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달라져요? 경찰이 보이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달라지냐고. 경찰이 안 보일 때 막 걸어오는데 보이는 뭐 어떻게 행동이 안 달라져. 보이는데도 안 달라지게 행동할 수 있어요? 경찰이 있으면 말을 안 해도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니까. 요즘 여기서 표 잘 안 끊는데 사람들이 막 했나봐 팔듯이 짜증내서 그런 데 숨어서 딱지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어. 막 이러면 화딱지 나잖아. 이거 사람 짜증나게. 그렇게 세금 거다. 아니 여기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데 가서 그거 호부던도 뜯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가 뜯어간듯이.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또 좀 밑에 보면 발에 주석 같다는 얘기 하나 해요. 어디 나오죠? 15절이요. 15절. 그 발은 풀며 달려있는 빛난 주석. 돌. 여러분 주석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보통 강한 철이잖아요. 주석. 보통 강한 게 아니죠. 이건 강하다는 뜻이고 승리하시는 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강한 분, 승리하시는 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다 이런 모양 가지고 다 하나하나 모양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 발을 주석으로 표현하시면서 주석이면 그 발로 사람을 내리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루가 되겠지. 사람은 아주 가루가 되겠어요. 이게 통찰력. 아까는 그 흰머리, 붉은 몸, 흰머리, 이게 통찰력을 얘기하시는 거고, 속죄하신 이제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7 유형의 교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들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교회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심령 속에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에 마찬가지지. 성령이 계시니까. 이 계시록을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구나. 참 그래서 큰 계시록을 큰 시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그 기초가 뭐냐면 인내요. 인내. 잘 참고 버텨내는 거. 하나님이 날 어디로 인도하든지 잘 참고 버텨내는 거. 이 요한도 죽이려고 몇 번 그랬는데 안 죽어져요. 왜? 요한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계시록을 써야 되는데 요한을 죽이려고 몇 번 그랬는데 안 죽여요. 결국은 못해서 판모성으로 유배시킨 거 아니에요. 안 되겠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돼. 자꾸 살아나고 더 이상 안 됐어. 이걸 사람 없는 곳으로 보내. 하나님 계획이 좋게 사람 없는 곳으로 보내. 아예 아무도 안 사는 사람 없는 곳으로 판모성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판모성으로 가니까 요한은 거기서 사람 만날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연히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요한한테 문을 열어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그 교회들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됐구나. 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 7가지 교회들이 마지막 때 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생겨요. 그런 교회들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네가 환상으로 보여주겠으니까 그걸 그대로 잘 써. 지금 요한은 그렇게 잘 썼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7가지 유형의 모습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땐 그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내가 20절에 내가 본 것 내 오른편에 7별을 비밀과 7금초대라 7별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인이라. 이게 뭐야? 이게 왜 비밀일까요? 비밀이 됐잖아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허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 사람에게만 알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다면 그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지, 그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거지. 온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이라면 그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영광된 모습을 난 지금도 그래. 영적인 것은 정말로 욕심이 엄청난데 육신적으로 거기까지 거룩해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요. 처음에는 너무 울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이런 거룩한 곳에 나온다면 이렇게 거룩한 곳에 끌려가야 돼? 왜 거룩해지려면 뭐 때문에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나? 이렇게 거룩해지려면 막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취하겠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때는 지금은 알아듣겠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너무 연계가 훈련이 세고 교회마다 가면 다 가짜들이고 다 힘들고 막 거짓말만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이 자라서 이만큼이라도 알아듣고 이만큼이라도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슬이가 오영희 집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사모해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착잡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분이 착잡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거가 없으니까 하나님 반문해. 내가 하나님, 그 모습을, 그런 소리 들은다고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저렇게 버려질 거면서 저렇게 내버려뒀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이제 또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 세상 것을 안 버리니까 그렇게 하겠지. 응? 내가 볼 때 그래. 버리려고 저렇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겠지. 응?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철학이 뚜렷해야 돼. 지금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레전드가 된 게 왜 영국에서 유명해지냐면, 영국 찰스 왕이 손흥민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만났을 때는 그냥 탁탁탁 지나갔어요. 악수만 하고. 근데 손흥민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제 그것도 왔어요. 손흥민이한테 모든 것은 한국에서 배웠지, 너의 그 인품을 한국에서 배운 거지 그 소리야. 영국에서 배운 거 아니지 그 소리야. 예. 한국에서 배워갖고 온 거지. 예. 영국 온 지 얼마나 했지? 10년 정도 했어요. 토트넘에서 10년 했어요. 왜 안 떠났지? 레전드가 되고 싶어서요. 컵으로 우승을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10분 동안 내가 서서 주변 사람 가다 보면 다 소식해. 그러면서 손흥민이라는 그 왕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흐뭇해하면서. 왜? 그 왕이 어린 나이에 동양인이 와가지고 토트넘에 주장을 하면서 딴 사람들은 다 돈 많이 더 주는데 다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막 전부 다 갔는데 케인도 가고 다 가버리면 자기 혼자 나와서. 그래서 토트넘에서 뭐 레전드가 되는 거 보면 나는 꼭 레전드가 될 거야. 이야기를. 근데 지금 레전드가 됐잖아. 그 영국이 뒤집어지는 건요, 손흥민이 거기서 20분밖에 안 됐어요. 그 경기에.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질까요? 그 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서 우승하고 그 우승컵을 이 팀에서 우승하고 우승컵을 받고 떠나겠다는 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팀을 위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 유럽 월드컵 컵에 유럽 클럽에서 월드컵으로 우승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존경을 하는데 이제 손흥민은 세계적인 스타예요. 광고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뭐 천하 세계 천하 손흥민이 인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손흥민이 때문에 손흥민이 아버지 하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지 그 예전의 나라로 완전히 영국에서는 아주 백혀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을 자기 아이가 태권도 시범에 단 심사를 보는 날에서 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7살, 6살이에요. 그 가서 하는 거 보고 엄마가 막 울고 아빠가 껴안고 그 보고 진작에 보낼 거. 애가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다. 예의하고 경애하고 막 앉아있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거예요. 예의 딱 하고. 집에서는 전혀 그런 거 몰랐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때는 지금요, 태권도는 고급 스포츠예요. 태권도를 보내지 않는 부모들은 이거 아예 관심 없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부모들은 뭐냐, 애 낳아서 태권도를 보내고 싶어해요. 왜?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 운동을 하면서 배우는 예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을 대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줘서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반대로 한국이 태권도로 미국에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요, 이 마지막 때 세계 영적 흐름은 대한민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중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뭐 짜장면 뭐 이짜고찌르 이렇게 그거 하면서 뭐 예의범들이 있어요. 어디 양아치 같이요. 그러니까요, 중국 못 따라오는 거야. 안 되나. 중국이 반도체고 뭐 전기고 뭐 이런 거 다 가져간다 그래도 영적 흐름은 못 뺏어가. 세계 지도자로서 영적 흐름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육적인 것도 이렇게 영광을 받는데, 난 그때 그 손흥민이 찰스 왕이 손흥민한테 한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나 뭐나 손흥민이를 대하는, 왕이 대하는 태도가 자기 손주 새끼 대하는 거 저리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하고 존경하면서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대한민국을 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꾼들은 나라를 다 이완영이처럼 아주 나라를 팔아먹고 앉았잖아요. 다 망가뜨리고 앉았잖아요. 오히려 스포츠인들이 나라를 다 가서 나라를 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치꾼들이 다 망가뜨려요. 나 벌 받을 거야. 내일까지 하면